이사야 62장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6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겁니까? 사람마다 다루시지만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이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예루라고 하는 말은 터라는 말이고 터, 기초라는 말이고 살렘은 평화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지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하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이 세워진 산의 이름입니다.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건설된 것이죠.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말로 우리 성경에서 보통 나옵니다. 좀 크게는 또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한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래서 시온 산성을 다윗이 빼앗아 가지고 그곳을 이제 다윗 성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다윗 성이 이제 결국은 예루살렘이 된 것이죠. 시온 산성에는 누가 살았는가 하면 여부스 족속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곳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들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부스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죠. 여호수아 15장 6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부스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에서 여부스 족속도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이제 이런 모양이 된 것이죠. 그리고 후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했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에는 예루살렘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가 되지요. 그렇지만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뒤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또 다시 멸망하는데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또다시 회복되었다가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하게 되지요.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일어나 주권 국가가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멸망한 지 2000년이나 된 나라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2000년 동안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멸망한 지 2000년이나 지난 그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기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보면 나라고 하는 분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니면 메시아 아니면 이사야 선지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말하는 나. 이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 같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계속 외치고 계속 기도할 것이다. 그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구원과 예루살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이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자, 이번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네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야기가 훨씬 더 쉽죠?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사람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을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고 황무지라고도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황무지라고 번역된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아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헵시바라고 부르고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이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땅이 결혼한 여자처럼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기뻐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 내 아들들로 번역한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를 지으신 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문맥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NIV 영어 성경도 너를 지으신 분,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 너를 지으신 분이 너와 결혼하실 것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듯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기뻐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나는 하나님 같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수꾼들로 하여금 성을 잘 지키도록 했다, 그 말입니다.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뭐죠? 성벽 위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근데 파수꾼이 아무리 망을 잘 보고 경계 건물을 잘 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성이 안전하게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아무리 망을 잘 보고 성을 잘 지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 파수꾼의 수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망을 잘 본다고 할지라도 그 성이 뚫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파수꾼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잘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파수꾼들이 실제로 성 위에서 망을 보는 그런 파수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지자를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파수꾼들은 사실은 이제 선지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벙어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때 선지자들을 이제 파수꾼에 비유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도 못하고 자기들부터 스스로 타락하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미래의 파수꾼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6절 상반절 말씀의 의미예요. 6절 하반절과 7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6절 중간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중간부터.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나는 다시 이사야 선지자 같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 늘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 사람들과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추수한 것을 가져가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추수한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여기 보니까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성문을 지나 나아가라. 성 밖으로 나아가라. 그 말입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 뭘 하라 그랬습니까? 백성이 올 길을 닦고 큰 길을 만들고 돌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백성이 오기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성 밖으로 나가서 큰 길을 만들고 돌을 제하고 길을 닦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0장 4절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지나 성 밖으로 나가서 백성이 올 길을 닦고 큰 길을 만들고 돌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는데 이 말은 만민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이방 사람들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란하게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느냐?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딸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딸 시온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는가 하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들리도록 선포하셨다. 딸 시온에게 전하여라. 보아라, 네 구원자가 오신다. 보아라, 상급으로 따내신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보답으로 받으신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는데 백성을 앞세우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군대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하늘의 군대 속에는 천사들도 들어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1절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디로 오시죠?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신다고 스가랴 1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11절 말씀은 메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구원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통치하는 줄 아십니까? 1000년 동안 통치하죠.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실 때 이 세상의 수도는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이사야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 뭔 줄 아세요? 보습은 쟁기날을 말합니다. 농사 짓는 쟁기 아시죠? 그 쟁기날,
철로 만든 그 부분, 그게 보습이에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세상에 전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거 필요가 없겠죠. 그거 다 두들기고 녹여 펴서 이제 농기구로 만들어서 농사짓는 일에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 보면 이 자연에도 평화가 찾아오죠. 지금은 사나운 짐승들이 연약한 초식 동물 잡아먹고 또 뱀은 또 독을 뿜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맹수도 없고 독사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 사람도 평화롭고 동물들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천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천년이 지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쉽게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천국을 우리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천국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이 지금은 분쟁 지역이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곳이지만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영광스러운 그런 장소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말씀들이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믿으니까 여기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도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제 대체 신학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엉터리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언젠가는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도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뭘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성벽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내 궁궐 안에 평화가 깃들기를 빈다 하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